오늘 내 인생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젝트 1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성공의 GPS를 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횟수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 전화번호 미니멈 한 30명 이상 전화번호를 암기했다면 지금은 제 아내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냥 핸드폰 눌러야 찾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이 GPS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일하고 다녔을까, 또 어떻게 여행을 하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GPS 없는 세상을 이제는 상상을 못하죠. 옛날에는 사실 이게 군사용어로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더 보편화되고 인공위성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더 보편화되고 그렇게 우리 일반 생활에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행 처음 가는 길에 그 GPS를 다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 당연히 GPS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한 신호를 받아야지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GPS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의 위치와 좌표를 발견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 자리로부터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의 GPS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GPS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과 독특한 목적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무엇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 버전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과 분리되는 그러한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GPS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GPS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헤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장착해 두신 그 하나님의 GPS를 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그 GPS,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은사, 재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각자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령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은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함께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꼭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이제 영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특별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하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남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그 재능이 소중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거밖에 못하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교가 들어가면 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왠지 자기는 조금 남들보다 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재능 하나님이 주셨어요. 혹시 재능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남들이 더 잘합니다. 저희 아내의 재능은 뭘까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길거리에서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결혼한 지 한 4년, 5년 지났는데 한 동네 살지만 길에서 장인어른 마주칠 리가 없는데 장인어른을 마주쳤더니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거든요. 장인어른보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장인어른 손을 붙잡고 다방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돈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고. 그 커피를 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딸 잘 키워줘서 내가 호강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중간중간 병도 있고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 하여간 같이 살면서 저희가 5년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침 새벽 운동 나가실 때 드실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잠 깨시면 혹시라도 드실 거를 항상 머리맡에 놔둔 거를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안 버리고 여태까지 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은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어요. 또 긍휼의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겠다. 제가 5년이 지나도 상상이 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재능이 있었다면, 재능과 은사가 있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열정을 알면요, 바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열정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열정에 자기가 불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재능이, 은사가 엔진이라면 열정은 가솔린 엔진과 같은 그 에너지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심었지만 열정도 하나님은 심어두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재능 포기해야 된다. 내 육신적인 꿈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퇴근하면서 그걸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본죽, 한국의 큰 죽집 있잖아요. 체인점이에요. 이제는 본 월드미션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제 하는 그룹이 될 정도의 그러한 곳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너무 웃긴 말이 있었어요. 인생이 IMF 때 잘 나가다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 친구 그 요리 학원에 가서 자기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남편도 이제 거기서 사람들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들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야, 죽집을 차리자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인생을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죽집을 차리면 되겠느냐. 근데 그 죽집이 나중에 지금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 만큼 그러한 유명한 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 요리학원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요리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계량화해야 되는구나. 몇 그램 이거를 정량화해야지 같은 요리가 되고 같은 맛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 죽집에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개그맨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요. 스포츠맨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무엇인지 찾고 계십니까? 먼저는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혹은 최근에 3년 이상 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지나온 길을 잠깐만 돌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지치지 않는 사실 별로 이렇게 지치지 않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제 목회의 방향성을 3가지로 딱 정했어요. 가정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호밸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딱 3가지예요. 저는 제 목회의 방향, 가정, 사역. 저 인생을 통틀어서 이 가정사역, 사역으로 일한 것도 한 12년 그렇게 이제 남성 사역들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 목회에 적용해야 되겠다. 추억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하는 이런 아자아자 캠프, 이거를 내 목회로 가져간다. 2번째, 가정, 교회, 세상. 자, 교회는 저는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 가운데 교육을 받았던 것, 그러한 시간도 많았지만 또 교육을 했던 그 인생이 13년, 14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년 교육, 제자 양성, 제자 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 이것들이 저에게는 맞는 거예요. 교육해보니까요, 많은 말을 애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가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주 한 절 성경 말씀 암송은 반드시 해라. 말씀 암송 반드시 해라. 이거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다. 세 번째, 가정, 교회, 세상. 제가 선교지에서 18년을 살았잖아요. 가장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 이것도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저에게 익숙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나랑 안 맞는 옷을 입고 목회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래 할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의 3년, 4년 동안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었던 그 한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열정인 겁니다. 자, 세 번째,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자원이에요. 재능과 열정이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GPS의 동력 중에 하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이 즐거울 수도 없죠. 그런데요,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민 때문에, 고난 때문에 헉헉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요, 그 일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일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꺼려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귀찮거든요. 누군가를 또 배려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먹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리더가 되는 순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셀 목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셀원이 왔나? 우리 셀원들 오늘 다 오나? 자기가 그런 생각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는 그것도 부담인 거예요. 셀이 주체가 돼서 뭐를 합시다라고 말하면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들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결국 십자가를 지는 예수 따라가는 인생을 더 지름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셔야 돼요.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30일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에 도전해보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 도전할 일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막고 있는 환경이 되었든 나의 자존심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을 제해달라고,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